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강론했는데요. 언제지? 목요일에 강론했는데 그때 부제님이 트랜슬레이션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I was confident 다 맞는지.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뭐 그러니까 부제님이 챗 GPT AI로 셋업 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강론을 영어로 쓰고 그냥 챗 GPT를 넣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I hope it makes sense. Okay. 근데 한국말 강론하고 영어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일반시기 제15주일 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안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이 교사는 이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계명을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 너머에 그의 마음과 양심을 건 깊은 질문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어 그의 마음과 이성을 향하여 실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이성을 향하여 더욱 사랑하는 자, 더 나은 사랑 군이 될 것을 촉구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멈춰서서 돕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중 다수가 저도 사제와 레인처럼 길가에 절반만 살아 있는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들이 제가 100%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를 접촉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 하였고 부정해진 이는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제와 레인은 율법을 지키고자 어쩌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공포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만졌다는 소문이 돌면 경건한 의식이 부정되었다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처럼 될 수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가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강고한 개인주의를 부추기면서도 사실상 두려움, 그 고통이 내가 더 올 수도 있다. 이 뿌리를
두려움 속 방해적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제와 레위는 죽어가는 이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돕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남의 고통을 짊어지기 서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비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모든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웃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지워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선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을 저편으로 지나치면 눈에 안 보면 마음도 없다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가족 중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은총을 나누지 못하고 불편하거나 정죄당할까 두려워 중고하지 않으며 결국 무관심으로 외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제와 레인과 닮아 있다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이던 사마라인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없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길은 우선 우리를 가장 자비로우신 착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 상처를 꿰매어 주시며 교회와 성사를 통해 우리를 보살피고 치유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먼저 길가에 절반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원죄로 인해 인류는 떨어지고 정욕과 상처 속에 벗겨진 채 사탄에게 위해 길가에 내쳐진 채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착한 사마리아인이지 타락한 인류의 잠든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착한 이웃이십니다.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대가와 보상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자비를 알고 은총으로 치유받으며 하느님처럼 사랑할
자유를 얻고 착한 사마라인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무한하신 친밀한 사랑을 믿고 체험할 때 거절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활과 승천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며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유 고통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범이실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사랑의 바로 그 근원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독서에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그 말씀, the word, 내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몸과 영혼으로 깊어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그분이 긍휼과 자비 그 자체가 됩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어두운 길 위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시면 두려움보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참된 착한 사마리아인 됩니다. Thank you. You bear with me. So, the gospel reading for this 15th Sunday in ordinary time, we hear Jesus teach about the greatest commandment, but he teaches it within the frame, the context of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We heard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s a scholar of the law who stood up to test Jesus, right? This is somebody who has an extensive background in Mosaic law, right? He is academically intelligent. He's remembered through his heart, what has been passed down to him by his ancestors. Yet, tugging at his conscience deeper, is this question. Right? And so he asks Jesus,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Right? Who are my neighbors? And so Jesus gives him this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o speak to his heart and mind, really to speak to all of our hearts and minds, calling us to become more like him, to become more better lovers. I think most of us, we want to honestly, say, I'm like the Good Samaritan, right? I'm like the Good Samaritan who will stop and help others. But the truth is, I think many of us, myself included, I think we struggle more to be like the priest and the Levite rather than the Good Samaritan. Right? I think we end up being more like the priest and the Levite who, upon seeing this half-dead person lying on the road, right, you can just imagine it. They see this, perhaps this dead person, and so they cross the street, right, in order to pass him by, as to not help him. But something to note is that, we kind of can take our modern lens and kind of use it to interpret what happened. But according to that ancient law, that Mosaic law, if a devout Jew were to come in contact, right, with any sort of dead person or any sort of disease, we hear about this all the time, right? Jesus saying, that the Pharisees, the scribes, they can be so, so severe, so strict on being ritually pure,
right? Cleaning the outside of the cup, but then the inside is quite dirty, right? And so, ritually impurity, right, they were avoiding it, right? Because if they were to come in contact with this dead person, it meant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then go to temple to worship, right? They would have to spend, like, I think a week or so cleansing, right, purifying themselves. But more so, say, for example, hypothetically, say this priest and Levite, say they did end up helping this person who was dying. And then they went to temple to worship. And somehow word got out that, they got in contact with a dead person or a dying person, and that they are now ritually impure. If this word got out and, they were guilty of it, the punishment of this is death, right? So this priest, this Levite, maybe out of their own fear, they chose not to help this person. But again, I think, we can all relate to this story, this parable, right? I think this is a common response that, all of us can make in our contemporary world that really, promotes individualism, but, still rooted in a lot of fear. Contextually, a fear of that's going to happen to me, possibly, and so I'm going to avoid any and all suffering, right? This priest, this Levite, they walked past this dying person in desperate need. They didn't want to take on another person's suffering. In short, they chose to not love God nor their neighbor with compassion. My brothers and sisters, it's true though, right? We all have our own sufferings to deal with. We all have our own lives. But, and so sometimes maybe there's a hesitation, a reluctancy to enter into our neighbor's cross, right, into their sufferings. Because maybe their cross might become my cross, our cross. And so we may not offer any charity. We may just cross the street, pass them by, right, out of sight, out of mind. And perhaps we can do this with family members who have fallen away from the church. Maybe we don't give witness to Christ and share with our neighbor the graces that we have received, perhaps maybe because out of fear, right? A fear of making them uncomfortable, or maybe a fear of being judged, of being persecuted. And so we can end up being indifferent, end up ignoring people, especially those neighbors of ours who may be in most need. But nevertheless, right, if you and I are like the priest and Levite more than the Good Samaritan, are we truly loving God and neighbor? Jesus says in the gospel reading, a Samaritan traveler who came upon him was moved with compassion at the sight. He approached the victim, poured oil and wine over his wounds, and bandaged them. Then he lifted him up on his own animal, took him to an inn, and cared for him. Go and do likewise. Right? The way to healing us, to transforming each of us to become more like the Samaritan, is for all of us, right, to first allow ourselves to be picked up by the Lord, who is the most compassionate, the most good Samaritan, right? And continues to care for us, continues to heal us, continues to love us through his church, through his sacraments, right? You and I, all of humanity, we are first that dying person on the road, right? Due to the fall, due to the condition of original sin that we are all naturally born in, right? Humanity was left on the wayside, right? To be persecuted, to be attacked by the devil. However, God's compassion, his love was and is so great, for our sak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became man. Right? Jesus became the most compassionate, the most good Samaritan, who is most truly the loving neighbor of all fallen humanity. It is Jesus in his humanity, right, God, who suffers with us. Jesus is the Good Samaritan who gives everything, including his life, for us.
My brothers and sisters, all of this, right, God does for us so that we can know, experience his compassion, to be healed by his grace, to be freed to love like Jesus does, and in turn become his good Samaritans in the world. Because when we come to believe and experience the infinite, intimate love of our Lord, despite rejection, despite suffering, what ultimately prevails is the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miraculous graces carrying and transforming hearts to be like his most sacred heart. Because when our hearts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s, we enter into the lives of others with compassion, with love, and not with fear, not with indifference. And then do we truly love God and our neighbor as our Lord Jesus loves us. As the first reading reminds us, the Word made flesh, right? Jesus is very near to you, already in your mouths and in your hearts. You only have to carry it out. For when our lives are so intimately conformed to Christ's, we become more and more in our flesh, in our body, in our minds, his mercy, his compassion, his love in the world. And then we go and do likewise. We become his good Samaritans.